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을 통해 보복을 넘어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위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공정함을 말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라고도 말합니다.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고 갚으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 아래 스스로 목을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복은 정의를 보이지만 복음은 악의 순환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눈으로라는 본래 이 개인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보복을 제한하는 공적 사법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해라, 아니 그만큼보다 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이 말씀을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저 사람이 먼저 했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거야. 여러분, 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대신에 개인적인 복수의 고리를 끊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수의 고리를 십자가에서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는 눈은 눈으로라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사랑으로 그 고리를 끊어버려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고 참고 인내하시며 대신에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복음은 보복을 멈추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권리 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네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오른쪽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는 것, 이것은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뺨을 맞는다라는 것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 사람의 명예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명예를 보호하고 싶어 하죠. 지키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굴복 아니야? 이거 나 그 사람한테 나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 아니야? 바로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보복의 복수의 그 고리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고 나중에 복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다.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뭘까요?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여러분, 당시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한 자의 이불과도 같은 생존 도구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야 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이 저녁이 되어지면 기온이 낮아지는데 제대로 된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바로 자신의 이불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맡기며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라. 이것은 당시 로마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짐을 지우는 제도였습니다. 즉 거절할 수 없는 위계에 의한 억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억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억지스러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받아서 이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굉장히 많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이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끊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를 은혜로 바꿔라. 억지를 은혜로 바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억지를 은혜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로마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 로마 병사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하죠. 주는 것은 손해야. 하나라도 더 챙겨 빼앗아 가져오는 것이 너에게 남는 장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권리를 움켜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원수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거를 주십니다. 어떤 것일까요?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리니.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을 선택할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온전함이 완벽함일까요? 무결점일까요? 문맥상 이 온전함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랑. 원수같이 품는 사랑,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하나하나 이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성숙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익어가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그 성숙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했던 그 권리를 하나하나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습니다. 옷을 빼앗기셨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복수 대신 축복을, 분노 대신 기도를, 권리 대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악의 순환을 끊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복을 넘어 복수를 넘어 축복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 우리에게는 자존심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변에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큰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십자가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얽히고 설켰던 이 감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